오늘까지 우리가 룻기서를 좀 살펴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서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나오미 또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맞이해서 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두 아들도 다 잃다 보니까 이제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이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삭을 추수할 때 밭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주 2장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간 시간적인 갭이 좀 있어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타작할 때까지가 대략 한 6주에서 7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 추수할 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타작하는 모습과는 갭이 한 6주, 7주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든 겁니다. 나를 옆에서 이렇게 봉양하고 나를 잘 섬기는데 이게 좀 안쓰러운 모습 가운데 이 며느리가 좀 행복하게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좀 배려해 주고 싶은 그 며느리를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섬겼던 것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까 생각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그냥 뭐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룻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죽고 나면 완전 달라지겠죠.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 룻이 내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새롭게 또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며느리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옆에 있으면 뭐 나오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자기 계속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이쁜 며느리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젊으니 좀 빨리 새롭게 재혼을 해서 이 룻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며느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지금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 3장은 소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히 내가 이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을 있게 만들어 갖고 내 노년에 좀 행복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갔겠지만 그게 아니라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업 물을 자를 배제하고 그래도 이 장에서 이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도 입었고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 룻이 나이는 이 보아스가 많지만 그렇게 보아스와 다시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좀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으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이 룻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더 컸다라는 거죠. 사실은 1장에서도 나오미는 기도했잖아요. 그 두 며느리 보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 가라. 그때 나오미가 이 기도했던 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출발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시기 원한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여전히 아마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압 땅이긴 하지만 이제 베들레헴 땅에 와서도 다시금 룻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어머니는 그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냥 기도만 하고 머물렀던 게 아니라 이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즉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보통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를 타작마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마을 외곽에 있고 높고 평평한 곳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둥그렇게 넓은 원형 공간에 때로는 돌담을 쌓고 타작마당을 세우는데 이런 타작마당 할 때 보통 이제 도둑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통은 주인이 타작마당 한쪽에다가 천막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자서 그 도둑들을 쫓아내거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타작마당은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3절에 보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거는 일종의 애도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뭐 남편은 모압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 지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거는 남편이 죽었던 그 애도 기간이 이제 더 이상 끝났으니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의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출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아이를 이제 징계하시는 가운데 아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먹고 그 앞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건 자기가 이제 어떤 애도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양면은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구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야. 이제 남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애도 기간 충분했으니 이제 새롭게 혼인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 입장에서 이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젊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굳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상대방에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 룻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걸려서는 안 되니까 멀리 이제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잠이 들었을 때에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보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 옆에다가 천막을 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멀찌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곡식단 덤이 끝자락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밤중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여러분 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뭐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하면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는 것처럼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이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아마 이제 보아스, 남편이 아니지 아직은, 보아스가 아마 타작하고 아마 피곤했는지 어쨌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깨죠. 그런데 웬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누구냐 묻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룻은 2장에서 보아스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룻은 누군지를 알았을 거고 그 사람이 모압에서 왔고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어머니는 뭘 생각했어요? 기업 물으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룻이 좀 행복하게 새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뭘 얘기합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나 거둬주세요, 이게 아니죠. 뭘 얘기합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내 죽은 남편의 이름과 명예를 이어가서
또 우리 어머니 나오미의 이 기업을 이어서 그렇게 기업을 물을 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니보다는 먼저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10절에 보아스의 반응이 어때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가 사실은 옆에 여인이 누워있는데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경건했다라는 삶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암울하고 암흑기,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기였는데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경건한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즉, 이 룻이 굳이 보아스 안 오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부하던 가난하던 젊은 자를 따라가서 그냥 나오미 신경 쓰지 않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룻은 어머니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는 우리 어머니 가문, 또 내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 인애는 어머니를 쫓아서 애굽 모압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고 이삭 줍고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는데 지금 네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룻을 보면서 처음 인애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더 인애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러면서 하나까지 더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그 기업을 물으고 싶은데 나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의 기업을 물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기업을 묻지 않겠다면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기업 이룰 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니 나랑 잘 수도 없고, 그러니 너 그냥 밤이 셀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룻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분갈하지 못할 때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보아스는 그에게 마치 약속이라 하듯이 보증을 하는 것처럼 옷을 펴라, 그래가지고 보리 6대를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2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과 성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1장 9절에 이미 이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조상 민족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할 때도 나오미가 기도했거든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한다. 근데 지금 3장 1절에도 기도하듯이 뭐예요? 네가 이제는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한 집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에게 가라, 그리고 발치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새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는 하죠. 근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뭡니까?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내일 시험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면 이게 맞을 수가 없죠. 물론 찍다가 어떻게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룻은 룻의 이 과정 속에 보는 건 나오미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들을 봤을 때 너희들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위로하기를 원한다 기도했는데 막상 이 룻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 여인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정말 이 여인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룻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보아스를 생각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장 12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언제의 장면입니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축복해 준 겁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가 그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즉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인도되었던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장 9절을 보세요.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제 그 기업 물으라고도 얘기했고 이 이야기 모습 가운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의 여종을 덮으소서란 얘기는 일종의 청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치 우리 결혼할 때 그 얼굴에 배를 씌우는 것처럼 면사포 씌우는 것처럼 마치 그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2장 12절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할 때 그 날개라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옷자락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무슨 날개하고 옷자락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길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보아스 앞에서 룻이 동일한 고백 가운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당신이 이제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받아달라는 모습 가운데 일종의 청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또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룻은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나오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부자니까 재력이 많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뭔가 덕을 좀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로지 생각은 뭡니까? 죽은 남편의 집안, 자기의 어머니 나오미 이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어머니가 이제는 노년에 경제적인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자기 아니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보아스 역시 자신이 이 성실히 그것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행하리라.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 행하겠다. 그리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보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아스랑 동침했네. 그러니 기업 물으는 건 말이 안 되네. 이럴 수도 있고 온갖 소문을 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기업 물으는 장면이잖아요. 룻이 굳이 이렇게 할 의무가 없어요. 이건 강제성이 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해피엔딩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보면 돈 벌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어머니의 그 가문 내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하면 보아스가 굳이 이 사람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성문 앞에서 이제 보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기업 물을 자가 올 걸 봅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와요. 장로들 불러다가 증인을 세워놓고 물어요. 네가 기업 물어라 그랬더니 기업 물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네가 땅만 기업 물을 게 아니라 저 모압 여인과 룻과 결혼도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럼 나 안 할래. 나 손해날 것 같더니 안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보면 뭐예요? 기업을 꼭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도 그냥 어머니 피해서 자기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고 또 보아스도 굳이 이 여인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이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냐면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를 자발적으로 솔솔 숨어서 베푸는 것을 인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인애를 베푸는 거고요. 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한글 성경은 이게 잘 모르는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2장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유력한 남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현숙하다라는 얘기는 오늘 샘플로 보여준 거, 그게 어떤 여인인가 잠언에 나온 게 바로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력하다라는 단어와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유력하다, 마치 이 사람 부자구나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숙하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쨌든 먼저 기업 물을 사람들은 이름도 안 알려줘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룻과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만난 거죠. 이게 환상의 궁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애로운 남자, 인애로운 여인이 만나서 이제 기업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실 여기 룻기서 보면 계속 표현하는 게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인애의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현숙한 여인처럼, 이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요?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인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인애가 있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인애가 있고 뭔가 믿음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나요? 짜증나는 인간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늘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인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애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자, 우리 4장 21절 22절 읽진 않았는데, 자,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이 마지막을 룻기를 기록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을 이뤘는데 그 기업의 이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자, 21절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결국 이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 아닙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오면 신약의 족보의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요?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기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는데 이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이 누굽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없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심에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거기서 다윗을 낳고 흘러가서 메시아로 이어가는 그 계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갈 수 있냐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결국은 내 잘남도 아니고 내가 뭔가 교만하게 내가 뭘 잘해서 얻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오미처럼 우리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고 룻은 어머니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많이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간의 인애를 통하여서 함께 공경하고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내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 돌보고 섬겨야 될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또 하나 그 인간이 그것들을 통해서 순종과 성실함으로 이뤄가는 거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까지 먼저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성문 앞으로 오는데 거기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너 기업 물으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제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기업을 이뤄가는 모습 가운데 순종과 성실로 이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도 순종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이뤄 가신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한 달 동안 또 우리 5월의 가정에 또 계속해서 가족 친지를 만나고 오고 가는 동안 오늘 이 나오미 룻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인애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모두가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또 하나의 받은 그 인애에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